3절 말씀에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비유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혼인잔치를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도 있죠.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객들이 있을 수 있고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아들 예수를 신랑으로 비유를 하셨고 우리들을 신부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오늘날 그 일부 교파에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들 신부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도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뭐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게 또 좀 더 나가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가지고 현혹하지 않습니까? 비유예요, 비유. 예수를 신랑으로 비유를 하신 거고 우리들을 신부로 비유를 하신 거고, 세상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신부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신부를 찾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냥 결혼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를 해서 만나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 약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약속이 그거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그래서 결혼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근본은 뭐가 깔려 있어요? 마음이야. 서로가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치의 그 혼인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기를 싫어해.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고 다음에 때가 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 아들로 택해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따라서 율법에 신앙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오라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저 어디서 나타난 저 예수야. 우리는 모세 오경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저자가 도대체 누구야?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줬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율법 아래서 아무리 생각해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위에 오신 거예요. 유대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위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온 세계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영적으로 먼저 부활사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택하시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이것이 전해져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린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들을 택하기까지만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의 수가 차면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저 그냥 뭐 내 생각에 내 교파에 안 맞으면 그냥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한다고. 율법 아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시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혼인잔치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나의 소라고 하는 건요. 구약에는 소가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소에다가 소 등짐에 언약궤를 모세의 오경 그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궤짝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그걸 짊어지고 소가 가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나의 소라고 하는 것은 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또 여기 보면은 짐승들을 잡고 그래. 짐승들을 살찐 짐승들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잊지 못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이 살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 것으로 무역해가지고 온갖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들, 이 살찐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혼인을 잔치를 제가 하는 데는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이. 하객들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해서 음식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새 언약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살찐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들어있는 우리들이 죽어야 돼. 죽어야. 그래야 예수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보고 구경만 하는 자예요. 구경만. 오늘날 예수를만 이름을 부르고 교회 나가도 구경만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경만 하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가실 때에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어. 구경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게 주인공이야. 그런데 이게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경꾼들이. 그거 그냥 뭐 성경 말씀에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육신적인 상황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바로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뭔 혼인잔치야. 자기 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또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 쉽게 얘기를 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또 그 남은 자들,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은 주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누군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몰라요. 이단 시비하는 거, 남을 진노하고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게 죽이는 건데 그저 그냥 총칼로 찔러 죽여야만 이게 죽이는 건 줄 알지, 근본 자기가 하는 말들로, 율법 아래서 나오는 말로 형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죽이는 일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언젠가도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저기 순교기념관이라고 하는 데를 가니까 거기에 순교자의 저기에 이단의 그 탕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순교자로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몰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남을 이단시하고 남을 비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자가 자기가 남에게 칼 맞아 죽었지 아마 그 양반이. 어떻게 하여튼 무슨 남에게 해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순교받았다고. 그러니 오늘날 교계에서 순교자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와 같은 자들의 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서 진리를 회방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 다 이와 같은, 군대를 보내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또 벌을 받는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호와로부터 진로 정죄를 받잖아요. 율법의 군대, 그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살인한 자들을 아주 진멸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동네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교파, 교리, 그들이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에 다 죽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 유대 백성들이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나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청함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청함을 받는 것도 그게 복 받으려고 예수 안에 발음 들여놓은 거예요. 예수 안에. 그것도 청함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함만 받고 나는 여기서 좋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안 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몰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기껏 예수를 오래 믿고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이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누구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되겠어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도 혼인에 있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을 해서 결혼을 골인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아유, 나 마음이 없는데도 그거 얼마 못 가지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저 사람 돈이 많아서 그거 얼마 못 간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저 해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걸 어떻게 살아요, 한 집에서. 우리들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왜 마음이 중요하냐?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마음이 이게 맞지 않으면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애쓰고 노력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노력해야 그냥 헤어져. 그래서 그냥 쉽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도 약속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예수님과의 약속, 이거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람이 결혼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약속을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아들을 위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신랑이라고 하면은 아들의 뜻에 부합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신부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 택한 거지요. 신부가 하나둘이요, 세상에. 그 중에서 내가 한 사람 만나는 게 이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은. 그런데 그걸 약속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구원함을 받겠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걸 어길 수 있어요? 어길 수 없죠. 세상에서도 어길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들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목숨을 끊는 게 낫지. 그게 오히려 내가 스스로 끊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살을 하자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차라리 그것이 보다는 그게 더 날 수는 없겠네. 어쨌거나 우리들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본교회에 있어서 전하는 새 언약의 십자가에 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침을.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거기까지가 약속이에요. 약속을. 듣고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 내가 그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듣기만 하고 믿지도 않는데 뭘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 안 하죠. 듣고 믿어. 거기까지가 약속을 맺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율법 아래서 청함만 받고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약속을 이미 받은 것이고 이제는 인침까지 받은 아들로 확증을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